오늘 말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집은 단순하게 건물의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집은 한 사람의 인생과 꿈과 기억, 아픔까지도 다 담겨 있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이 집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가정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집, 내 집 이렇게 말하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과 계획,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족과 살고 있었던 그 기억 때문에 단순한 건물의 집이 아니라 그보다 큰, 훨씬 의미가 큰 집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껴 쓰고 저축하고 다운 페이먼트 만들고 은행에서 몰개지 얻어서 집을 장만하고 몰개지를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며 사는 분들이 있고, 또 언제 또 내 집을 장만할 것인가 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집이 없어서 서러움을 한 번쯤 당해보신 분들이 있다라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 크죠. 또 소망함도 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건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한 욕구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있는 삶을 말씀하지 않고 외려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집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오늘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집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바울이 말한 천국, 다른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같은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같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성경은 진리로서 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고 경험한 천국을 인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바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천국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가신다라고, 그리고 그 집이 마련이 되면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다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또한 집을 마련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맞이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장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소를 준비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장막은 두 가지 장막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의 장막. 근데 이 집은 무너질 수 있대요. 그 영원하지 못한 것,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심하는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다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향, 그 본집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영원한 집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땅의 장막이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시간을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실 우리의 육신도 영구적이지 못하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일시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영원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라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신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땅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둘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온 거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자신이 내가 순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 전에 생명이 끝남으로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염려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때가 차면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없더라도 우리는 잠을 자며 주님이 깨워주시는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팔이 불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이 그렇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정말로 나는 하늘나라를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인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우리 다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성경의 약속이 주님이 오신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시면 성취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이것을 답할 수 없다라면 이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 삶에 도움과 위로가 되고 셀프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이며 그리고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면 아직 오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재림하실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revelation,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우리가 모여서 이룬 것이, 그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불러내어 따로 모인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무리, 양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핍박받을 거라고 했어요. 핍박받을 거라고. 바울과 함께 사역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역하면서 모두 핍박받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육체의 장막을 벗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은 지금 현재 입은 것에 덮어 쓰는 거라고, 덧입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벗은 자, 장막을 벗은 자, 죽음 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몸 없는 상태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떠난 나사로에게 잔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그를 깨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셨고,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은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는 것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자도 산 자도 모두 부활의 몸, 하늘나라의 합당한 몸으로 변화됨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삼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덮어 삼킴이와 되어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했어요.
그 5절부터 7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보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계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으며 천국을 믿을 수 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영원한 집에 대한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제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이 성령께서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를 믿는 믿음이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지요. 그 세상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우리들은요,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갖고 살며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요, 천국을 땅속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그 가치를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서라도 그 보화를 얻는다라고, 그 귀한 것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하늘 이 장막은요,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이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덧입혀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은 세상 장막의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거죠.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원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며 사모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나 그때만 기다리며 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던, 주와 함께 살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 때 우리가 연약한 거 맞습니다. 부족한 것도 느낍니다. 맞습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벌써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장막이 거할 때까지 주의 이름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며 영원한 집을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거기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함께 서는 것이죠. 그날에 함께 서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거기서 그날에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다 만나야죠. 여러분의 가족도 다 만나야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 천국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나의 영혼을 위해,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다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에게 기쁨 되기를 기도하고 살려고 다짐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이윤보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육신은 떨어지지만 그날에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은 조금 슬프겠지만 그날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영원하신 집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되기를 오늘 결단하시고요, 오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